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리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46편 1절과 2절입니다. 바닷물 솟아 뛰놀든지 넘치며 산이 요동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네. 두려워하지 않으리. 한신의 나뉘어 하나님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요동하지 않네. 주시리 새벽에 도우시리라. 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8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6장 30절 이하에 우리는 그 오병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유일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병이의 표적과 아주 유사한 칠병이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은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병이의 표적보다는 조금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이병이의 표적들은 마치 이 오병이의 표적보다는 좀 그 능력이 덜한 또는 부족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잘 설교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칠병이의 표적은 오병이의 표적과 다른 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표적을 오병이의 표적을 기록한 이후에 또 이어서 이렇게 칠병이의 표적을 교회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칠병이의 표적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알리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칠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개들, 즉 이방인들에게 떡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표적을 잘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오병이의 표적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의 표적은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5장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데가볼리는 요단강 건너편 10개의 성읍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는 곳은 마가단 지역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칠병이의 표적이 행해질 때 오병이의 표적을 행할 때와는 달리 예수님의 어떤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수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온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곧 이스라엘이 받을 은혜를 개들, 곧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미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뒤에,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난, 길게 잡아도 하루 이틀 지난 뒤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지역에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칠병이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떡을 던져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 이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이 칠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굶주림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굶었을까요? 아마도 그날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있다가 해가 저물 때쯤에 이 표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칠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금 사흘이나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친히 경험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의 표적에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 수와 또 먹고 남은 음식의 수가 오병이어와 표적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먹은 사람의 수가 오병이어 때보다 적다, 또 남은 음식 수도 숫자를 보니까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칠병이의 표적이 오병이의 표적 때보다 못하다라. 그 먹은 사람의 숫자가 뭐 남자만 5천이고 남자만 4천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차이가 나니까 그 표적의 내용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병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의 숫자는 분명히 적지만 먹고 남은 조각의 분량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에서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됩니까? 12바구니입니다. 칠병의 표적에서 남은 음식의 양은 얼마입니까? 7강줄입니다. 바구니하고 강줄이는 규모가 다릅니다. 바구니는 일반적으로 부엌에서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런데 강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을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광주리에 실어서 내려보냅니다. 이 광주리는 바구니 12개를 더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양의 수가 적다고 해서 이 칠병의 표적이 가볍게 취급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것은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 제자들이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가지고 저들에게 음식 먹을 시간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음식을 사줄 요량으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더 사다 먹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칠병의 표적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무리들의 굶주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무려 사흘 동안.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오병이의 표적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지금 제자들은 이 칠병의 표적이 데가볼리 사람들의 그 굶주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리들을 먹일 만큼의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갖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출신이나 학력 또 경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계층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특별히 세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형제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떡을 던져주신 이후에 이제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떡을 이방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7강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얼마간 남기시는 것일까요? 나중에 출출할 때 좀 드시려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라. 남은 거 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각의 표적에서 남은 것을 거두고 그 남은 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역시도 그 표적을 통해서 계시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병이의 표적에서 12바구니의 음식을, 또 칠병이의 표적에서는 7강주리의 음식을 남기심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2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진설상에는 12개의 진설병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또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누가 참신인가를 다툴 때에 이미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12개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12지파를 의미하는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은 예수님은 먼저 목자 잃은 양 같은 언약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보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꾸짖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며 대적할 때에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앞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떡을 던져주셨던 것처럼 이제 친히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떡을 영혼의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이 칠병이의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기에 이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데가볼리 사람들이 먹이시고 남기신 7 광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7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면서 더불어 온 세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모세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70족속이라는 숫자로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읽었던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를 의미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70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데가볼리 사람들을 칠병여로 먹이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7 광주리를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언약궤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줄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주의 안식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면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육신으로 계시면서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7 광주리에 남은 떡들을 언약의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성원들과 주께 받은 그 언약의 풍성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성찬상의 부요함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또 베푸시는 안식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